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래에 대한 얘기가 더러 나옵니다. 시편 전체가 노래입니다. 그럼 특별히 유명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그냥 여인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서 이 어려운 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은 이런 절대절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기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상당히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그렇게 의아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요,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노래 평생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 그 슬픈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신명기 31장 14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냥 읽어보면 별로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나 보다. 여호수아가 후계자이니까 같이 오라고 했나 보다. 그냥 읽어보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이 부분을 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저때 모세가 죽을 기한이 돼서 정말 천수를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힘든 시절을 같이 하며 인도해낸 사람이에요. 모세가 원래 비천한 노예아들이었고, 그러나 애굽 왕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자로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제 살인을 했어요. 쫓겨나는 게 당연해요.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목자로서 또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옛날 왕자처럼 풍족하게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날 이렇게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나 위에 살아라. 너 가정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 해방시키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땡큐 노 땡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죽을 고생 다 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이거 별하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노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순종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지요. 물론 잘못도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할 말 하라면 할 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그만 살고 여기까지만 살고, 그리고 눈앞에 뻔히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 마음이 모세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다 보여주십니다. 자, 보기만 하라. 들어가지는 못한다. 넌 여기서 죽어라. 밥상 다 차려주시고요. 보기만 해라. 먹지는 마라. 똑같아요. 모세가 항변을 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시키는 것 따라 했는데, 물론 다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들어가게 하십시오.
제발 좀 들어가게 하십시오. 몇 번을 간청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시면 2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애썼다, 이제 너도 천국에 올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 고생하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면 저것은 뭐냐면 앞에 요단강 건너서 다 보여주시면서 너 이제 여기까지니까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내려놓으라, 그 이야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일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원망스러울 일이에요.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와서 내 기쁨에 참여할지에다. 적어도 이런 칭찬 한마디는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 칭찬 없어요.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여호수아가 후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은 모세가 다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고, 한국말 속담에 저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은 모세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은 여호수아가 다 받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고 기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섭섭하고 참 서운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억울할 일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라. 모세가 그런데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한 말씀을 주시는데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약속을 어길 것이라.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아니 모세가 저 얘기 듣고 싶겠어요? 저거 모세가 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참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 백성은,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고 온 그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 다른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헛수고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이끌어온 그 백성이 나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저 언약 맺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신의 산을 2번이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고요,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다 배신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언약을 맺게 했어요. 정말 애써서 언약을 맺겠는데 너 헛수고했다,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 흐름이 아름다운 흐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내용이 뭐냐면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는가,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교회 역사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자,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겼는가, 그리고 저런 일이 왜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0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한 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게 좀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즉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맹세한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풍요한 땅, 가나안만 지나가면 바로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살찌고 풍성한 땅이니까, 자유로운 땅이니까,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노예 백성도 아니고 더 이상 남 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옥토와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그전에는 정말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이 만나 먹고 살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와 만나다 굉장히 기쁜 것 같죠. 곧바로 뭐라면 지겨워 주겠다, 저걸 먹어야 되냐,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에 젖은 만나를 맨날 먹고 살았어요. 절대 좋아서 먹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호요식한 건 광야예요. 광야. 농사가 안 돼요. 물도 없어요.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 붙잡았는데 가나안 가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곧바로 무슨 일이 생긴다?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이 정도 할 권리 있고 자격 있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렇게 나도 고생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가고. 인류 역사를 보면요, 참 재밌는 건 고생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붙잡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꼭 떠나가요. 로마가 그랬고요, 유럽이 그랬고요, 요새 한국이 그렇고요, 요새 미국이 그래요. 요새 막 기독교가 그래도 전파되고 그래도 기독교 숫자가 늘어나는 거 어디냐면 아프리카가 그렇고요, 그리고 저 남미 쪽이 그래요. 거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약하지 않아요. 특히 아프리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어떻게든 붙잡아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31장 22절에 3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한 배경에서 노래를 써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니까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든 노래는 곡조 있는 시예요. 모든 노래는 사실은 귀가 듣기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주는 감동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주는 감동을 곡조로 해가지고 귀로 들리게 하면서 눈과 귀로, 그게 노래인데, 자, 노래의 내용을 볼게요. 근본적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실제로 이 가사가 없는 오케스트라나 그런 곡조를 할지라도 항상 그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뭘 전하겠다는 그 마음에 주는 감동,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32장 10절입니다. 장이 넘어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난 40년 광야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길 가장 힘들 때 황무지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황무지 지날 때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잡아먹겠다고 여기서 덤비고 저기서 덤비고 으르렁거리고 숨어있다 나타나고 정신을 못 차려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런 부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가나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가 어쩌면 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요,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여수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한 의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짐에, 전에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막 덤비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너무 힘들 때예요. 너무 아픔이 많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 붙잡았는데, 그런데 발로 찼는데, 어떤 때 발로 찼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떤 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사는 것이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안 하고, 이제 할만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즐겁게 할만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지으신, 그리고 황야길에서, 광야 짐승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업신여겼다.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반어법입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32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씀이 증언한 모든 말들을, 이 신명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교훈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신명기는 다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가기 전에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거듭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펼칠신, 쫙 펼쳐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절대로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버리지 마라, 그 뜻이에요. 절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기억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 저버리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순을 땅은 맞은편으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까지 노래까지 다 지어가지고 그 서운한 거 참고, 억울하게 느낀 거 참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야속해도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모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저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섭섭한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섭섭할 상황이에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까지, 너는 누우려니와 넌 곧 죽겠지만 요수하고 들어와라. 또 한 번 했으면 너는 곧 죽을 테지만 이 노래 가르쳐라.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말라. 모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섭섭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걸 가르쳐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다 헝클어져 버려요. 근데 이 모세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갈만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킵니다. 그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 섭섭함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요. 평생을 지켜온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엄격히 말하면,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좀 심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끝까지 벌써 우리가 요 짧은 한 번에 3번이나 넌 누려니와 여호수아 데려와라, 너는 누려니와 노래 가르쳐라, 너는 보기만 해라 들어가지 못한다, 요 짧은 귀절에서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데 모세가 모르잖아요. 이미 민수기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알고 계신데 또 하고 계세요. 섭섭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공동체를 깨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저는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섭섭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본인도 무너집니다. 본인 무너지면 혼자 안 무너져요. 옆에 사람 다 끄집어들면 같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섭섭하게 무서운 점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부부가 나 섭섭하다, 나 원망스럽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치가 못하지요. 친한 친구끼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섭섭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노래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